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의 죽음과 더불어서 여로보암 온 가문의 죽음, 비참한 결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가문과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바하사, 이 바하사와 그의 아들에 대한 엘라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이야기는 사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의 이야기에 축소판이면서 또한 복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24년 동안,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같이 악한 이 길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죠. 여로보암에게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이 바하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1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아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꾸짖어서 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었던 바아사를 꾸짖었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의 어조가 매우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인데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나답을 죽이고 나답의 시달린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단순히 쿠데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예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바하사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음을 예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여로보암 왕은 선지자 아히야에 의해서 1000조각을 5조각을 12조각을 나누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나답의 신하였던 바하사 역시 어쩌면 너가 왕이 될 거라 이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하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만 거죠. 3절에 보시면 그래서 바하사와 그 바하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하사와 엘라의 이야기는 여로보암과 나답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축소판이면서 동시에 복사판인 것입니다. 사실상 같은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바하사에 의해서 몰살된 것 같이 지금 이 바하사의 집안도 똑같이 모두가 다 몰살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역사는 반복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예후를 통해 바하사를 꾸짖은 것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죄와 행위를 따른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다윗의 길임을 이 말씀의 행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다윗의 길을 떠나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녹아 있는 거죠. 하지만 바하사 역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서 왕이 되죠. 공교롭게도 나답이 2년 동안 통치하고 신하의 배신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이 바사의 아들 엘라 역시 똑같습니다. 2년 동안 통치하고 그의 신하 시므리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몰살했던 것처럼 시므리 역시 이 바사의 집안을 몰살시키게 됩니다. 이거 11절이지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친구들까지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혹독한 이런 숙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것을 평가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사의 권력도 엘라의 권력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의 권력과 똑같은 지금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핵심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여로보암과 나답,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사와 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권 교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바사와 시므리가 욕심을 부려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은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왕좌에 앉아 있을 동안에는 내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랬고요, 나답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바사도 그랬고, 엘라도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내가 왕좌에 앉아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말씀에 대하여 그 어떤 반응도 없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고, 그 결과는 참혹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나의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여러 가지 특권과 축복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내가 주인임을 드러내는 방증임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쇠마하게 되죠. 듣게 됩니다. 순종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고 모습이고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권 교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배후에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일들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경외함으로 말씀 받아들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